그림과 장제목을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그림, 전체 그림은 성령 불그림을 크게 그렸는데, 그 이유는 이 고린도 교회는 무슨 은사가 많았던 교회다? 성령 은사가 많았던 교회다. 또 중앙에 십자가를 크게 그렸는데, 십자가를 크게 그린 이유는 이 고린도 교회는 무슨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다? 십자가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다. 자, 고린도전서 1장은 장제목이 분쟁, 책망. 그래서 지금 이 고린도 교회가 성령의 은사는 많았지만은 바울, 바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네 파로 나누어져서 서로 이제 분쟁하고 있었기 때문에 책망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2장은 지혜,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 하나님의 지혜는 무슨 복음을 통해서 영혼 구원하는 것이다?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고, 사람의 지혜는 철학적인 지식, 세상 지식으로 전도하는 것이 사람의 지혜인데, 철학적인 지식, 세상 지식 가지고 전도하면은 영혼 구원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결국에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죠? 십자가 복음을 깨달아야 구원 받는다. 3장은 교회, 터, 예수님. 이 지구상의 모든 교회는 누구 터 위에 세워졌다? 예수님 터 위에 세워졌다. 4장은 반교 금지. 교회 공동체 생활하면서 성도들 관계에서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 이제 가정 생활이나 교회 생활이나 뭐 머리 스타일이나 뭐 여러 가지 사람들마다 전부 다양하고 다르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판단해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리고 서로 믿음의 교제할 때 교만한 그런 말이나 행동을 하지 마라. 그 다음에 이제 5장은 근친, 상간. 고린도 교회 안에 아버지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그런 그 잘못된 성도가 있는데, 그런 성도에 대해서의 출교시키지 않느냐, 이 부분을 책망하신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6장은 소송, 음행죄. 성도들 간에 교회에서 다툼이 생겨졌는데 교회 안에서 이렇게 판결받고 해결을 하지 왜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가느냐, 이 말씀과 더불어서 이제 음행죄,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우리가 징계받는 죄지만, 특별히 이 음행죄라고 하는 것은 자기 몸을 가지고 죄를 짓는 거기 때문에 다른 죄보다 더 큰 죄다. 자, 7장은 결혼, 부부. 그래서 이제 그 결혼 안 한 남자, 여자가 있을 때 결혼하는 것이 좋으냐, 안 하는 것이 좋으냐. 이제 독신의 은사를 받지 않았으면은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최대한 결혼하라는 거죠. 또 이제 결혼해서 살다가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혼자 된 여자, 이 과부 같은 경우에는 재혼을 하되 조건이 있는데, 어떤 사람과 재혼해라? 믿는 자와 재혼을 해라. 그러면서 이제 결혼해서 부부가 됐으면은 남편과 아내는 남편의 의무를 잘해야 되고, 또 아내는 아내의 의무를 잘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고, 그다음에 이제 8장, 9장, 10장은 돼지머리가 그려져 있죠. 8장은 재물 먹는 일. 사도 바울이 우상 재물 고기 먹는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다. 그러나 내가 우상 재물 고기 먹는 것 때문에 다른 형제가 실족한다고 하면 난 영원히 우상 재물 고기를 먹는다, 안 먹는다? 안 먹는다. 그 다음에 9장은 자유 절제입니다. 모든 사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자유로운 사람이지만 철저하게 자신의 자유를 절제한 것은,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함이다. 그 다음에 이제 10장은 재물 먹는 법입니다. 불신자가 초청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집에 가서 밥을 먹을 때 우상재물 먹으면 안 되니까, 이거 우상재물입니까? 아닙니까? 이런 거 자꾸 물어보고 먹어라, 그냥 먹어라? 그냥 먹어라. 왜 그러냐면 고린도 도시는 거의 고기를 돼지고기다, 집에서 직접 잡은 돼지고기가 아니면은 거의 시장에서 우상에게 먼저 들어졌던 고기가 팔리고 있거든요. 소고기다.
소고기를 사왔는데 내가 직접 잡은 소 아니면은 분명히 소고기도 이미 우상에게 바쳤던 재물, 이 소고기를 시장에서 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자꾸 물어보면 인간관계가 안 되니까 누가 초청하면 그 집에 가서 묻지 말고 기도하고 먹어라. 단 먹는데, 집사님, 그거 시장에서 사온 우상 재물 고기인데요? 라고 말하면은 알고 난 다음에는 먹어라, 먹지 마라? 먹지 마라. 그 다음에 이제 11장은 성만찬, 12장은 성령은사, 13장은 사랑장, 14장 예언 방언, 15장은 부활장, 16장은 구제 헌금에 대한 그런 말씀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슨 내용이냐? 지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그런 이제 그 달리기 경주 또 권투 시합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 믿음 생활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은 이제 뭐 하는 것이냐? 믿음 경주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믿음 생활은 무슨 경주하고 있다?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은 믿음의 경주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가? 자,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 이것도 절제하고 이것도 절제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여러 가지도 절제하고 때로는 고난의 잔도 마시고 고난의 십자가도 이제 고난의 십자가도 감당하는 것은 이 믿음의 경주를 통해서 무슨 면류관을 얻기 위함이다? 영광의 우리가 이제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은 몇 살이면 거의 이제 요단강 건너가야 돼요? 120살이면 거의 요단강 건너가요. 요즘은 뭐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100세에 어떤 분이 얘기 들어보니까 병원에 갔더니 85세인데 다 건강한데 의사 선생님이 100살까지 거뜬하게 살겠습니다. 그 말해서 상처받았대요. 아니 120살까지 산다고 그래 이제 100살까지만 산다고 그러냐고 상처받았다고 그래서 저도 이제 무조건 이제 120살 좀 있으면 한 130살까지 올려야 돼. 자, 120년까지 살아도 결국에는 한 번 다 죽죠. 죽은 다음에 우리가 천국이나 지옥에 가서 사는 삶은 거기도 120년, 130년이다. 영원히 살아야 된다. 영원히 살아야 돼요. 영원이라고 하는 것이 뭐가 영원이요? 자,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설명하면은 지구만한 쇳덩어리가 있어. 뭐만한 쇳덩어리? 지구만한 쇳덩어리. 근데 이 지구만한 쇳덩어리를 이 독수리 한 마리가, 독수리 몇 마리? 독수리 한 마리가 만년에 한 번씩 독수리 한 마리가 이 지구만한 쇳덩어리를 내가 저 쇠를 다 그냥 만년에 또 한 마리 독수리가 와서 이 지구만한 쇳덩어리를 다 막 달아서 없애려고 독수리 한 마리가 확 날아와가지고 이 막 쇳덩어리를 확 들이받았어. 그러면 쇳덩어리가 떨어져 표도 안 나. 그런 다음에 또 만년이 있다가 독수리 한 마리가 또 이 지구만한 쇳덩어리를 이걸 막 다 그냥 들이받아가지고 하여튼 이거 다 닳게한다고 또 한 마리가 와서 또 들이받았어. 그러면 이 지구를 독수리가 만년에 한 마리씩 와가지고 이걸 다 하겠다고 이걸 막 계속 들이받으면 이거 얼마나 걸려야 지구만한 쇳덩어리가 다 닳아서 없어지겠어요? 계산이 안 되죠. 만년에 독수리 한 마리들이 와가지고 어쨌든 막 이 지구만한 쇳덩어리를 다 닳게 했다 해봐. 그것이 영혼의 시작이요. 그게 뭐다? 영혼의 시작. 이해가 되셔? 영혼이 이해가 돼요? 네. 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왜 잘해야 됩니까?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될 저 천국에 가서 무슨 면류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잘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의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운동장에서 달리기 경주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해줬는데 우리 24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자, 이 믿음의 경주를 지금 달리기를 통해서 이 믿음의 경주를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달리기도 뭐 100m도 있고 200m도 있고 뭐 1000m도 있고 3000m도 있고, 예? 또 요즘은 5000m 달리기도 있고 또 마라톤도 있죠. 예. 자, 이렇게 열심히 달리지만 금메달을 받는 사람은 몇 명이죠? 예. 금메달 받는 사람은 한 명입니다. 그래서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몇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한 사람인 줄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지금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믿음의 경주에서 상 받기 위해서는 그냥 대충대충 경주해라, 열심히 경주해서 승리해라, 열심히 경주해서 승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믿음의 경주를 설명함에 있어서 이 운동장에서 이 달리기 경기를 가지고 설명한 이유는, 여러분들 그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얘기 들어보셨죠? 이 알렉산더 대왕 알죠? 우리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 알렉산더 대왕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이 알렉산더 대왕은 BC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한 356년 전에 태어난 왕입니다. 그래서 이 왕의 아들로 이 알렉산더 대왕이 태어났는데, 이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이 헬라 각처에서 이 경주하는 그런 이제 뭐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했던 경주가 이제 세 가지인데, 달리기 경주하고 그다음에 이제 권투 시합하고 그다음에 이제 말 타고 달리는 경마, 이 세 가지 경기를 알렉산더 대왕이 활성화를 시켰습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은 12살 때 아주 사나운 명마를 막 누구도 이 명마는 명마인데 사나워 가지고 어떻게 그 이제 길을 들여야 내 말이 드는데 누구도 길을 못 들이는데, 이 알렉산더는 12살 때 그 사나운 명마를 그냥 한 번에 길들여 가지고 자기 말을 삼을 정도로 이제 아주 용맹함이 이제 타고났고, 또 이 알렉산더 대왕의 이 스승이 누구냐면은 그리스의 대학자,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 들어보셨죠?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입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왕은 이제 뛰어난 그런 그 무예 실력도 가지고 있었고, 또 이 아리스토텔레스를 스승으로 두고서 탁월한 그런 학문을 배워서 이 뛰어난 무예와 이 탁월한 학문을 겸비했던 그런 왕이 바로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이 통치자가 되면서 그 이후부터 이 고린도에서도, 우리가 지금 어느 성경 공부하죠? 고린도 전서. 사도 바울이 성령님의 감동을 받고서 고린도 전서를 지금 어느 교회에 보냈다? 고린도 교회에 보냈거든요. 이 고린도에서도 매 3년마다 이제 올림픽과 비슷한 이스타미안 경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경기가, 우리는 올림픽이죠. 올림픽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축구는 뭐가 있어요? 월드컵이 있고, 그 다음에 2년마다 아니 4년마다 한 번씩 또 열리는 아시안 게임도 있죠. 우리가 뭐 잘 아는 것은 올림픽 경기, 또 올림픽 경기 끝나고 2년 있다 아시안 게임 경기하고, 그다음에 또 2년 후에 또 올림픽하고 월드컵하고 이렇게 이제 가는데, 이때 당시에 가장 유명한 경기는 이제 이 아테네에서 열렸던 올림픽 경기하고 이스타미안, 한번 따라 세우십니다. 이스타미안. 이 올림픽 경기하고 이스타미안 경기가 이제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가장 그 유명한 그런 이제 경기인데, 주로 여기에서 했던 경기가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제 달리기 시합, 그 다음에 권투 시합, 그 다음에 말 타고 이 경마 시합, 이 세 가지 경기를 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헬라 제국 또 로마를 다니면서 순회 전도를 했기 때문에 올림픽 경기가 뭔지, 이스타미안 경기가 뭔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월드컵 알죠? 월드컵이 농구 시합이요, 축구 시합이요? 예. 예전에 여자들이 군대 얘기하고 축구 얘기하면은 아주 예전에는 여자들이 최고 싫어했는데 요즘은 여자들도 축구 엄청 좋아하죠. 예, 이게 바뀌어가지고. 예. 요즘 사람들이 전부 다 월드컵 또 올림픽 이 축구 경기를 아는 것처럼, 역시 이제 사도 바울도 이 올림픽 경기 또 이스타미안 경기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잘 알고 있는 이 달리기 경주를 예로 들어서 무엇을 설명했다? 믿음의 경주를 설명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믿음 생활은 이 경주하는 것하고 동일한데, 자, 이 경주에 참여한 사람은 그냥 빈손으로 가는 게 좋아요? 상 받아서 가는 게 좋아요? 상을 받아야 되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경주에 지금 참여했는데, 믿음의 경주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나중에 영광의 면류관도 받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참여상만 받아야 돼요? 상을 받아야 돼? 상을 받아야 되겠죠? 예. 그래서 경주를 하긴 하되 상을 받도록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된다. 뭐 받도록 믿음의 경주해라? 상을 받도록. 자, 우리 24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자,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상을 받도록 이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상을 받도록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가장 필요한 거, 그것은 바로 자 25절에 그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자, 이기기를 다투는 자, 경기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모든 일에 뭐 해라? 모든 일에 이 절제를 해야 이 경주에서 이기기 원하는 사람이 뭐 잘해야 이긴다? 절제를 해, 절제. 그래서 지금도 세계적으로 능력 있는 운동 선수, 또 세계적으로 유명한 운동 선수들은요, 모든 일에 철저하게 절제하면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축구 선수 중에도 가장 잘 아는 선수가 그래도 이제 메시, 호날두, 우리나라의 손흥민 선수 이렇게 잘 알고 있는데, 지금 전 세계에서 축구를 통해서 가장 많은 돈을 버는 선수가 호날두 선수입니다. 호날두 아시죠? 네, 이 호날두 선수는요, 그 자기 소속팀이 매일매일 훈련을 받는데, 매일매일 정해진 시간에 가서 정해진 그 운동 훈련을 받은 다음에 다른 선수들이 다 이제 집에 가고 나면은 혼자서 운동을 몇 시간을 더 하느냐면요, 2시간 운동을 더 해. 매일매일. 예. 지금 자기 팀 동료들이 받는 그 훈련도 엄청나거든요. 그 훈련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집에 간다. 또 개인 훈련을 몇 시간 더 한다고요? 그래서 이 호날두 선수 보면 몸매가 장난 아니요? 막 이 왕자부터, 예. 그러니까 세계에서 이 공 차는 걸로 해서 최고로 많은 수입을 얻는 거지,
맨날 막 통닭 먹고 피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예? 운동도 안 하고 훈련도 안 받고 그러면은 그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 여러분, 손흥민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손흥민 선수도요, 운동하는 거, 음식 먹는 거, 그 음식 하나 먹는 것도 이 칼로리가 얼마만큼 되느냐, 이 칼로리를 하루에 몇 번 먹어야 되느냐, 또 그 양은 어느 정도로 먹어야 되느냐, 이것만 전담해서 관리해주는 그런 팀들이 있어요, 팀들. 만약에 음식이 맛있다고 해서 지금 매일 경기를 해야 되는 선수가 맛있는 음식을 절제하지 못해가지고 과식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어제도 과식, 오늘도 과식, 3일 전도 과식, 예? 일주일 전도 과식. 예? 네. 과식하면은 제대로 실력 발휘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우리 잠언 25장 16절 시작.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예. 지금 우리나라의 꿀이 굉장히 흔하지만 이 구약 시대에는요, 이 꿀이 자연 꿀밖에 없기 때문에 꿀이 그렇게 흔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 설탕 같은 것들을 막 추출해 가지고 인공적으로 만들 수도 없고 자연 꿀 위에는 없는데, 오래간만에 꿀을 발견하면은 얼마나 참 너무 막 달고 좋잖아요. 근데 그런 꿀도 조카리만큼 알맞게 먹어야지. 과식하면은, 꿀도 과식하면 뭐 한다? 꿀도 토해요. 꿀도 토해요. 뭐도 많이 먹으면 토한다? 꿀도 많이 먹으면 토해요. 막 피자가 맛있다고 피자를 콜라랑 막 이빨 먹으면은 다 소화가 된다. 안 되면 그것도 토한다? 그러니까 뭐든지 많이 먹으면 다 토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과식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운동선수들이 이 편안함을 즐기는 것도 절제를 해야 되고, 먹는 것도 절제해야 되고, 노는 것도 절제해야 되고, 어디 가는 것도 절제해야 되고, 이 절제하지 못하면은 선수가 그 자기 실력과 능력을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하니까 결국에 시합에서 메달 딴다 못 딴다? 메달 못 따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에 이 초등학생 또 중고등학생 이 청년들의 문제점이 뭐냐,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어느 모임에 갔더니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사람들이 막 힘들다고 하는데 자기가 볼 때는 그 힘들다고 하는 것이 웃긴데, 왜 웃기느냐? 본인이 성장할 때는 진짜 하루 3끼 그냥 꽁구리밥만 먹어도 막, 여러분 예전에 60년대, 70년대, 80년대 초까지만 해도 하루 3끼 꽁구리밥이라도 그냥 하루 3끼 밥만 먹어도 대단한 거예요. 예? 예. 근데 지금은 3끼만 먹고 싶은 대로 먹어. 그런데 막 이게 힘들고 저게 힘들다 그러면은 진짜 힘든 것을 몰라가지고 지금 뭔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요즘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청년들의 문제점이 뭐냐? 강한 훈련 받는 기회가 없어졌어요. 우리 때는 한 반에 이제 60명이 70명이거든요. 막 그리고 6반, 막 8반, 10반까지 있어가지고 진짜 엄청났습니다. 네? 그때는요, 다른 거 없어. 상 중에 최고 큰 상이 개근상이요. 뭔 상? 개근상. 그러면요,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어떻게 훈련 받았느냐?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을 이해를 잘 못하는 학생들도 많아요. 근데 선생님들이 뭐 하나 가지고 막 엄하게 하느냐? 수업을 딱 들을 때 이해를 못해도 일단 딱 앉아가지고 일단 뭐 해야 돼? 쳐다봐야 돼. 안 쳐다보고 잔다든지 고개를 숙인다든지 쓰라기 때문에 안 쓰고서 뭐 해? 그러면은요, 우리 때는 진짜
뭐 시대가 이래가지고 머리 박고 막 두 손 들고 이건 굉장히 훌륭하신 선생님이요. 진짜 제가 말로 표현하기 뭐할 정도로. 그러니까 학교에 가서 선생님한테 호되게 안 맞으려면 뭐 해야 돼? 딱 앉아가지고 막 40분, 45분, 50분으로요. 딱 앉아서 이게 훈련이 된 거예요. 이게 이거 보통 아니요 이게? 어? 일주일에 우리 때는 월화수목금 토요일날까지 학교 가서 이게 딱 가가지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전 세계에 선교사로 가도 그냥 뭐 어디든지 다 해. 어디 직장을 가도 일단 딱 이게 훈련이 돼 있으니까 그것도 막 아침 9시부터 지각에 버스도 없을 때는 6시부터 어쨌든 막 일찍 가가지고 딱 지각하면 안 돼요. 지각하면 큰일 나요. 뼈도 못 추려. 그때는 뼈도 못 추려. 근데 지금은 학교에서 선생님들이요, 애들이 뭐 그냥 자든 뭐 하든 하도 부모님들이 컴플레인을 심하게 하기 때문에 선생님도 다 그냥 놔두는 거예요. 강한 훈련을 받을 기회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 통제가 안 돼, 자기 통제. 그래서 여러분 초등학생들도 정신과에 와가지고 약 먹는 애들이 많아요. 옛날에는 한 동네에 그 정신과 약도 없어. 그러니까 미치면은 그냥 같이 한 동네에서 사는 거예요. 하도 심하면 이제 소나무에다 묶어놔. 아니, 병원이 없으니까. 그리고 그 미친 사람이 별로 없어. 왜? 막 어렸을 때부터 하도 먹을 것이 없고 뭐 하니까 막 칡부르를 캐든 뭐 가서 돼지 감자를 캐든 아니면은 소나무 껍데기를 100개 먹든 막 정신 바짝 차리고 뭐 그러고 살다 보니까 이게 요즘은 뭐 부모님이 갖다 놓고 먹으라 해도 안 먹어. 그러니까 자기 통제 능력, 자기 관리 능력이 안 되니까 여러분 초등학생들도 정신과에 가서 약을 얼마나 이 정신과 약을 많이 먹는지 몰라요. 자기 절제 능력이 안 돼. 여러분들 자녀들을 키울 때 아닌 건 아니다라고 분명히 부모님 외에는요 지금은 학교에서 절대 학생들 선생님들이 엄하게 못 옵니다. 옛날에는 선생님들이 해주셨는데 다 학부모들이 그냥 잘못된 극성 펴가지고 선생님들이 다 포기했어요. 그럼 교회에서 해주느냐? 교회에서도 못 해줘요. 교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데 그리고 교회에서도 못 해줘요. 그럼 누구만 해줄 수 있어? 부모님. 근데 부모님도 안 해. 그래서 우리나라에 괴물 인간이 많아지고 있어요. 뭔 인간? 괴물이 돼가 괴물. 괴물이 뭐예요? 막 헐크 하는 영화 TV지 봤죠? 헐크. 예? 언제 헐크가 돼? 평소에는 사람이 괜찮다가 뭔가 막 자기 분노를 통제가 안 되면 막 갑자기 막 헐크로 막 변해가지고. 예? 요즘 애들이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이 청년들이 자기 절제 훈련을 안 받아가지고 자기 절제 능력이 없어서 막 갈수록 괴물인간이 돼. 괴물인간. 그래서 희한한 폭력 사건, 막 희한한 이상한 사건, 희한한 살인 사건이 왜 늘어나느냐? 뭐가 안 돼가지고? 뭐가 안 된다? 근데 지금은 이 자기 절제, 자기 훈련, 자기 통제는 어디에서만 시켜줄 수가 있다? 가정에서 부모님 외에는 못 해줘요. 그래서 이제 이 절제하는 그런 부분에 훈련이 안 되면은요 무슨 인간 된다? 괴물 인간 된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괴물 인간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아닌 것은 분명히 아니고
잘했을 때는 칭찬하고, 아닌 것은 부모님들이 목숨 걸고 아니다라고 딱 가르쳐서 잘 우리가 지도를 해야지. 결국에는요, 이게 이 훈련이 안 되면 어떤 것도 안 됩니다. 인정하시죠? 절대 안 돼요. 그러면 결국에는 될 게 뭐밖에 없어?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밖에. 그래서 하여튼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시작을 했는데, 우리가 믿음의 경주에서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가 그럼 어떤 부분에 절제를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말씀 공부해서 우리가 함께 손을 붙들고 영광의 면류관을 함께 받아 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